네, 두 번째 리뷰는 영수님입니다. 영수님은 참 좋게 말하면 아주 자신감이 넘치시고 좀 나쁘게 말하면 재수 없어요. 너무 너무 자신감이 있다. 약간 좀 자뻑이 좀 있다. 그런 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뭐 이제 영숙, 현숙 이 두 분한테 관심 있으신 것 같은데 약간 좀 이제 재는 거죠. 단점 하나씩 이제 이쪽은 영숙님은 장거리, 그다음에 현숙님은 딩크족인가? 약간 이런 식으로 좀 재고 계셔가지고 오늘 그거에 대해서 한번 중점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이분이 그 처음에 딱 봤을 때 좀 풍채도 그렇고 키도 크시잖아요. 180 좀 되시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정영진 부회장은 좀 연상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신세계 부회장이다. 거기에 약간 이제 외모는 더 귀엽게 생기셨어요. 그래서 곰돌이 푸를 좀 섞은 느낌. 그리고 스펙이나 나이로 보면은 이제 여긴 8살 차이고 영숙님하고는 여기는 이제 5살? 5살 차이인데 7살이군요. 7살, 뭐 5살. 직업들은 다 좋습니다. 직업들은 뭐 스펙이 좋은 것 같아요. 은행원, 그다음에 NC소프트 프로그래머니까 여기는 무슨 데이터 분석가라 그러고 근데 영수님이 뭐 이 영숙님이든 현숙님이든 딱히 좋아하는 사람이 없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영수님 자체가 제가 볼 때는 자기가 평탄한 인생을 살았다고 하셨어요. 그런 거 보면 그러니까 어려움 없이 살아왔다는 거예요. 공부도 곧잘 했고 키도 크고 그리고 얼굴도 귀엽게 좀 생기시고 좀 푸근한 인상에 그리고 성격도 무난하다. 성격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좀 막 개그가 굉장히 재미없었는데 주변 사람들하고 어울리는 그런 친화력, 사회성이 굉장히 발달이 돼 있다. 근데 이제 이런 어려움 없이 살다 보니까 내가 좀 짱인 듯 약간 이런 마인드가 있으신 것 같아요. 내가 좀 짱이다 이런 마인드. 그래서 이제 문제가 되는 장면은 요거였죠. 이게 영수님의 마인드입니다. 내가 좀 괜찮은 사람인데 장거리는 나는 이제 나이가 있어서 좀 힘들어. 근데 네가 온다면 만나줄 수는 있어. 그리고 결혼을 하면 아이는 꼭 낳자 우리. 근데 내 돈은 내가 관리할게. 근데 요런 마인드를 가지신 분이거든요. 참 이게 크리스찬 입장에서 보면은 굉장히 고쳐야 될 점이 많은. 그러니까 겸손이라고는 하나도 없어요. 겸손이라고는 하나도 없고 자신감이 있는 건 좋은데 근데 이제 영숙님이 너무 좋아한다. 근데 제가 볼 때는 이 영수님이 그렇게 튀는 스타일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번 기수 이 18기에 참 잘 들어오신 분이에요. 왜냐면 그나마 이제 이분은 인기가 많은데 뭐 순자님도 왔었고 현숙님 이렇게 왔어 영수님을 선택했잖아요. 대지눈이 좋다. 참 다른 기수에 가면은 그렇게 인기가 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번 기수에서 일단 남성분들 외모가 이제 출중하신 분이 없고 풍채도 있으시고 좀 귀엽게 생기시고 말도 잘하시고 이래서 굉장히 대지눈이 좋은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영수님 이제 93년생이에요. 93년생인데 8살 많은 오빠를 이렇게 좋아하는 거 보면 자기 이제 외형적으로는 자기 이상형이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모든 오케이 이 저자세죠. 일명 저자세가 별로 좋지 않습니다. 나는 솔로 18기나 되는 걸 제가 보면서 느낀 거는 여성분이 저자세로 가는 게 그렇게 좋아 보이지 않았어요. 너무 막 간이고 쓸개고 다 해줄 것처럼 저 어디든지 뭐 직장 옮길 수 있어요. 영수님은 판교에 그냥 계시면 돼요. 제가 가면 됩니다. 이런 멘트들이 사귀고 나서 하는 거는 괜찮은데 사귀기 전부터 이렇게 그러면은 이제 얘가 나 되게 좋아하네.
오케이, 그러면 너는 일단 보험으로.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거든요. 지금 영호님이 그러잖아요. 영호님이 정숙님을 보험으로 두고 현숙님을 막 알아보고. 근데 현숙님이 매력이 있긴 있나 봐요. 영수도 그렇고 영호님도 그렇고 굉장히 현숙님을 알아보고 싶어 하더라고요. 근데 이분은 이제 야망녀죠. 야망이 있으신 분이에요. 서울대 나오시고. 이 현숙님 마인드 이겁니다. 난 성공할 거야. 우리 같이 잘해볼까? 근데 아이는 좀 천천히 갖자. 너 좀 괜찮아 보인다? 너도 내가 좋으면 콜. 우리 만나자. 요런 마인드를 가지신 분인 것 같아요. 발언하는 거나 행동을 보면은. 근데 이제 영숙님은 이제 이렇게 셋이 같이 있는 장면 보니까 이게 피하시더라고요, 자리를. 그래서 굉장히, 싫어하신다. 다른 사람 알아보는 걸 굉장히 싫어하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 현숙님을 알아보는 과정에 대해서 이 영숙님이 근데 첫 선택을 잘못했잖아요. 첫 데이트 선택을 상철님한테 가셔가지고 영숙님이 이제 현숙님을 알아보는 그런 계기를 만들어준 건데 좀 선택을 잘못하셨어요. 왜냐면 영숙님은 첫 선택이 영숙님이었거든요. 그런 거 보면은 본인 선택에 대한 어떤 그런 책임을 져야 되죠. 그래서 이 영수님의 발언에 대한 경제관과 자녀관에 대해서 한번 우리 크리스찬은 어떻게 해야 되냐 설명을 드리자면, 일단 경제관은 요즘에 제 주변에도 그렇고 요즘 분들은 이 내 돈은 내가 관리할게, 우리 각자 관리하자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거는 뭐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해도 됩니다. 그건 뭐 자기들의 룰이고 선택이니까. 하지만 크리스찬은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의 사람은 창세기에 남자가 아내와 연합해서 둘이 한 몸을 이룬다 그러는데, 한 몸이면 경제권도 한 몸이어야 됩니다. 결혼을 해서 한 몸을 이루는데 경제권을 나눈다는 거는 이 성경에서 돈을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거든요.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면은 부자가 천국 가기 어렵다 이런 표현도 있고, 이 하나님의 사람들 아담부터 시작해서 이런 하나님의 계보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다 거부였어요. 요셉도 그렇고. 그런 거 보면은 하나님은 이 돈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시는데 하나님보다 중요하게 생각하면 안 되죠. 그만큼 돈이 중요하다. 그래서 합쳐서 관리해야 됩니다. 왜냐면 돈에서 떨어져 버리면은 사생활이 생겨요. 근데 돈을 합치면 사생활이 없어지거든요. 그게 좋은 거예요. 그게 한 몸이라는 거고 그게 공유하는 겁니다. 부부는 그게 더 굉장히 중요해요. 부부 간의 신뢰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돈을 항상 지출할 때 이 부부가 상의해서 결정하는 게 굉장히 좋거든요. 그래야 서로 비밀이 없어요. 왜냐면 비밀이 생겨버리면 각자 만약에 직장 생활을 하면 직장 생활대에서 불륜이 가장 많이 일어나거든요. 불륜이. 어쩔 수가 없어요. 그거는 뭐 인생 사람 사는 데는 다 생기기 마련인데, 그런 거 최대한 차단하려면은 서로 사생활이 없고 부부관계가 좋아야 돼요. 그리고 같은 목표를 보고 행동해야 되고. 근데 돈을 따로따로 나눠버리면 경제적인 목표가 서로 다르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안 되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재산적인 측면에서는 제가 아무래도 이제 경제를 저희 와이프보다는 많이 알고 있고 좀 부동산을 하고 있어서 재산 관리는 제가 합니다. 하지만 뭐 생활비 부분 있죠. 생활비 부분은 전적으로 와이프가 알아서 하거든요. 제가 처음에 이 생활비 부분을 되게 터치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건조기가 있는데 건조기를 사야 된대요. 그것 때문에 아마 대판 싸운 적이 있는데, 그거 이후로 제가 좀 생각이 많이 바뀌었어요. 생활적인 부분에서는 이게 아무래도 와이프가 더 살림을 많이 해요. 저도 많이 한다고 하는데 와이프가 더 많이 하고 더 신경을 많이 쓰기 때문에 전적으로 맡아서 하고, 저도 재산에 대해서는 제가 전적으로 맡아서 하는데 항상 상의를 하거든요. 항상 와이프의 생각을 물어보고, 저 혼자 결정하지 않아요. 하여튼간 저는 이 생활비 부분에서는 전혀 터치를 안 한다. 그리고 그런 뭐 경조사비라든가 뭐 이런 거든 다 서로 상의해서 결정하거든요. 그래서 서로 그렇게 터치를 안 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런 거는 이제 또 얘기가 나오면은 또 자세하게 설명드리겠고, 그리고 이 부부 사이에는 웬만하면 비밀 없는 게 좋습니다. 근데 비밀이 왜 예를 들면 뭐 하나님에 대한 거, 하나님께서 나한테 주신
또 사명이나 뭐 이런 거는 그런 거는 비밀로 해야 돼요. 비밀은 하나님의 섭리이기 때문에 비밀 지켜야 될 건 지켜야 되고 그다음에 남의 비밀이나 치부, 선의의 거짓말 등은 제외입니다. 비밀이 없어진다고 해서 모든 걸 다 공개하면 안 되는 거예요. 숨겨야 될 건 숨겨야 된다. 예를 들면 뭐 친구의 비밀 같은 거는 지켜줘야죠. 그런 거를 뭐 공유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제 부부 사이, 가정에 대한 거 그거에 대해서만 비밀이 없어야 된다는 얘기지. 뭐 다른 거는 비밀 지켜야 될 건 지켜야죠. 그런 건 잘 이제 하면 되고 회사에서의 비밀도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자녀관인데 이 자식은 이 100%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온전히 하나님께서 결정하시는 거예요. 이 성경을 볼게요. 자, 성경에 아브라함한테 하시는 말씀이에요. 하늘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이거 엄청난 축복이에요. 자녀는 축복입니다. 안 나려고 하는 거는 뭐 세상 사람들은 그럴 수 있지만 크리스찬은 그러면 안 돼요. 크리스찬은 자녀를 무조건 낳아야 되고 그리고 뭐 갖고 싶다고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왜냐면은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이삭 다 자녀 힘들게 가졌거든요. 그 다음에 뭐 다니엘 사무엘이죠. 사무엘도 힘들게 낳은 자식이고 한나가 얼마나 기도해서 낳은 자식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섭리를 성경을 통해서 보시면 굉장히 하나를 알 수 있는 게 갖고 싶어 하면 잘 안 주십니다. 갖고 싶어 하면은 안 주시고 안 가져야 될 상황에서는 주셔요. 그래서 예를 들면 피임을 한다. 그러면 막 주셔요. 그래서 그 다윗이 밧세바를 통해서 첫째 아이, 둘째가 이제 솔로몬이거든요. 이렇게 아이를 막 주세요. 왜냐면 이게 책임과 관련이 있습니다. 책임을 져라. 네가 그런 행동을 했을 때는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책임감 있는 행동을 하기 위해서 아마 그렇게 하시는 것 같아요. 하지만 이 자녀는 굉장한 축복이다. 그래서 이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시면 자식을 갖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요새 시험관으로 해가지고 아이를 갖는 분들 굉장히 많거든요. 왜냐 아무래도 결혼 정년기가 늦고 이제 노산을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여성분들이 저희 와이프도 노산이면 노산인데 그래도 와이프가 아직 건강해가지고 지금 이제 거의 저희도 애가 태어날 때가 됐거든요. 그리고 자녀 양육을 통해서 부모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배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제 비유를 하실 때 우리는 아버지라고 부르잖아요. 하나님을. 우린 자녀고 하나님의 자녀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섭리를 배울 수 있어요. 좋은 겁니다. 물론 힘들죠. 힘든데 힘든 만큼 인생을 또 배워요. 자녀를 키우면서. 이 자식이 얼마나 제멋대로예요. 자녀 키우면서 막 먹이고 닦고 입히고 이런 거 얼마나 힘듭니까? 그러면서 인생 배우는 거고 성장하는 겁니다. 자식이 없으면 성장하기 힘들죠, 사실은. 경험해보지 않은데 어떻게 인생을 논하냐, 이제 그런 말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니까 그걸 애기가 얼마나 귀엽습니까? 이게 참 귀엽잖아요, 애기들. 그래서 크리스찬은 이런 자녀관과 경제관을 갖고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장거리 연애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자면 이 영수님이 서울 사시고 영숙님은 대구에 거주를 하시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결혼을 전제로 사귀지 않으면은 장거리 연애 힘들죠. 쉽지 않아요. 돈도 많이 들고. 하지만 중요한 거는 이 창세기 29장 20절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삼촌 라반한테 7년 동안 봉사를 해요. 7년. 야, 어마어마한 시간이죠. 군대 2년 가는 것도 되게 힘들거든요. 7년을 봉사했으니. 근데 야곱이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수일같이 여겼더라. 이게 두 가지 해석이 있어요. 그러니까 빨리 시간이 갔다. 빨리 시간이 흘렀다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 별거 아니었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어요. 그만큼 사랑의 힘이 강력하다는 거거든요. 근데 영수님이 37세예요. 뭐 나이가 많은 거는 알겠는데 이 나이 어린 7살 어린 영숙님을 얻으려면 이 정도는 감안을 해야 되는데 사실은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는 이 고민을 한다는 거는 그만큼 영숙님을 좋아하지 않는 겁니다. 그만큼 빠지지 않았어요. 사랑에. 왜 그러냐? 영숙님 자체가 그런 스타일이 아닌 것 같아요.
이 여자가 너무 좋아서 막 빠지는 그런 스타일보다는 나는 좀 괜찮은 사람이니까 나 만나봐. 나 괜찮은 사람이야. 여기가 요런 마인드이기 때문에 우리 크리스찬 분들은 장거리 연애에 대해서 좋으면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고민 안 해요, 이런 거. 예. 야곱도 7년을 봉사했는데 수일같이 여겼다고 했는데. 그러니까 고민할 사항이 아니다. 좋으면 다 좋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